요즘 텔레비전에 마녀라는 드라마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웹툰 만화를 드라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마녀가 뭔지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내용이 그런 거더라고요. 어떤 한 여학생이 있는데 그 여학생을 좋아하는 사람들 다 다치거나 죽거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학교 친구들이 저 여학생은 뭔가 저주를 달고 다니는 마녀 같은 애 아니냐. 그래서 왕따를 시키고 이 여학생 저 자신 스스로도 나하고 가까워지면 인생에 크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고립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일어나면 그거를 필연적인 것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이런 종류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미신과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느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집안에서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 며느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동네에서도 그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그 집안에 우환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느리를 구박하고 왕따시키고 또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스스로도 이게 내 때문에 그런가 그런 착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거는 이제 역사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등장하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나라에 불운을 가져다 줄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누가 그 아이를 숨겨서 키우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어떤 일, 어떤 사람 사실은 그것과 그거는 전혀 별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연관시켜서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그렇게 나쁘게 규정하거나 스스로도 자기를 고립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속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대표적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거예요. 까마귀를 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는 새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까마귀가 울면 나쁜 일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 까마귀가 우는 것은 까마귀 나름대로 까마귀들끼리 의사소통을 하는 거고 사람이라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까마귀들이 상당히 잡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보면 사람이 죽었을 때 까마귀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막 깍깍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왜 사람이 죽었을 때 까마귀들이 많이 모일까? 그 장사를 지내고 나면 음식들이 막 주변에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거 먹기 위해서
친구들 부르는 거예요. 야, 여기 먹을 거 많아. 다 이리 와. 사실은 까마귀들끼리 얘기하는 건데, 사람이 죽을 때는 까마귀가 울어. 그러니까 까마귀가 우는 것은 나쁜 징조야.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징조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규정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고를 하는 경우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요. 보통 서양 사람들은 운명론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든 일, 사람들의 인생은 필연적으로 정해진 법칙에 따라서 흘러간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는 그것이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건, 인생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고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그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운명론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서양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동양에서도 이런 운명론과 비슷한 사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주팔자예요. 사주팔자. 사람이 태어난 날짜, 시간, 또 뭐 12지, 그러니까 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정해져 있다. 그 운명론과 비슷해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주명리학이라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에게는 타고난 사주가 있어. 그 날짜, 시간, 띠, 별자리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 타고난 사주, 운명이 있어.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양의 운명론하고 약간 다른 것은 뭐냐면 서양의 운명론은 그냥 그 정해진 운명대로 인생이 흘러간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주팔자는 미래에 네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났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 그래서 너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러면서 그 미래의 인생을 미리 예견해 주는 그게 사주팔자론이에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고 동양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운명론과 사주팔자 이런 이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이론에 사로잡혀 살면 그 이론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그 이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말고도 있어요. 좀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나타난 것들인데 징크스라는 게 있어요. 징크스.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어떤 사물이 그 사람에게 어떤 불행한 사건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징크스 이런 거는 주술이나 미신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서양 사람들은 올빼미가 울고 까마귀가 울면 불운이 찾아온다. 예를 들면 시험을 앞두고 머리를 깎으면 점수가 잘 안 나온다. 절대로 머리를 안 깎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내가 시합에 나갔을 때 빨간 장갑을 끼고 나가니까 항상 이기더라. 빨간 장갑을 끼고 시합에 나가.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런 야구 감독이 있었어요. 징크스는 주로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수들은 운동 선수들이 그런 징크스 이런 생각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까마귀가 운다고 배가 떨어지는 거예요. 까마귀는 배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는 거고 올빼미도 전혀 그 문제로 우는 거지 사람들에게 어떤 무슨 영향을 주거나 어떤 사인을 주기 위해서 우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머리를 자르냐 수염을 깎느냐 마느냐 이런 거하고 시험 점수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인도의 그 힌두교는 유네설이라는 게 있어요. 유네설. 유네설은 모든 동물과 생물과 사람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살면 다음 생에는 소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닭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개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 생에는 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번 생에는 왕으로 태어났다가 다음에는 노예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런 그 유네스를 주장해요. 근데 그 유네스를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도에 카스트 제로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은 전부 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신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 신분을 뛰어넘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윤회를 거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윤회설을 주장하는 것은 카스트 제도를, 신분 제도를 사람들에게 그냥 주지시켜 가지고 자기는 이런 신분으로 태어났으니까, 예를 들어 브라만으로 태어났으면 브라만으로 누릴 걸 다 누리고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수드라나 바이사,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또 있다는데 계급이 태어났으면 거기서 평생을 살아야 그 다음 생에는 조금 나은 계급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청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상청 계급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은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상층으로 올라가 도전하면 너희들은 윤회를 거스리는 거야. 다음에 너희들은 더 나쁜 단계로 전락할 수 있어. 이게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도전하지 못하게는, 그렇게 도전하게 되면 크사트리아나 브라만 계급에 있는 사람들의 지위가 흔들리거든요. 반역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을 얽매고 일종의 현대적으로 하면 가스라이팅 하는 거,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제도와 그런데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나쁜 사고들이에요. 이런 잘못된 사고에 사로잡혀서 그 사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 사람들은 평생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상적인 지배, 정신적인 지배, 또 정치적, 사회적 그런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고의 지배,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아도 이런 잘못된 의식의 지배를 받으면 그 사람은 노예로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평생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참 자유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너 딱 이렇게만 해, 이렇게 규정한 게 아니라 자유를 주셨어요.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도 아담과 하와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인간을 자유로운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타락한 이후에 그런 잘못된 관념들, 사상들, 그런 정신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스스로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의식, 현대적으로 가스라이팅 당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북한은 전형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나라예요. 북한에 어마어마하게 큰 동물원이 있대요. 동물원이 진짜 우리나라의 용인 에버랜드보다 더 큰 동물원인가 봐요. 굉장히 큰 동물원이 있는데 그 동물원에 동물의 종류도 많고 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동물원을 동물을 구경하러 가잖아요. 근데 거기 이렇게 보면 안내문들이 쓰여 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 동물은
김일성 수령이 뭐 중국의 누구를 만났을 때, 주석을 만났을 때 중국의 주석이 김일성 수령을 이렇게 우러러 봐서 이 동물을 이렇게 선물한 거라고, 일종의 바친 거라고, 이런 식으로 다 쓰여 있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이 다 그래. 김정은에게 외국의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선물로 바쳐서 여기에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동물이 사실은 선물로 받은 것도 많아. 근데 선물로 아니고 구입해서 갖다 놓은 것도 많아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 하면 자기들이 숭배하는 어버이 수령이 너무너무 위대한 수령이라서 외국의 가장 높은 대통령들도 그들의 수령을 그렇게 우러러 보고 있다. 우리의 아바이 수령은 위대한 수령이다. 이거를 백성들에게 동물을 하나 구경하는데도 그거를 주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남북의 창인가 거기서 한번 그거를 방송을 하더라고요. 어떤 유치원 아이가 동물 구경을 했어요. 동물론 보니까 어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위대한 수령 아버지께서 전 세계의 대통령들이 우러러봐서 동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동물들을 볼 수 있어 어버이 수령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쇠뇌죠. 도로를 이렇게 걸어갈 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로는 어버이 수령께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닦아주신 도로입니다. 얼마나 어버이 수령께 감사합니다.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이런 식의 쇠뇌는 정신적으로 그들을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정신적인 지배는 정치적인 그런 자유, 경제적인 자유, 문화적인 자유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맹목적으로 인간을 복종하게 만들고 인간을 지배해서 평생 자유 없이 정신적인 노예로 살아가게 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막 대통령이 잘못하면 탄핵하고 난리 법석 들잖아요. 이제 태무하고 막 계속 그러는데 북한에서 그 방송 안 해줘요. 왜 안 해줄까요? 와. 어버이 수령도 잘못하면 국민들이 일어나서 막 몰아낼 수 있네. 이런 것들을 안 심어주기 위해서. 북한에서 뭐를 방송을 엄청 이번에 대대적으로 했냐면 그 비행기에서 이렇게 폭탄 떨어뜨린 거 있잖아요. 응? 그거는 막 대대적으로 남한에서 막 군사 훈련을 하다가 전쟁 놀이를 하다가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난리죠. 사실 그거보다 더 큰 사건이 대통령 탄핵과 시위 사건인데 이런 것 외에도 사람들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이런 정신적 그런 노예 상태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유예요. 할렐루야. 자유. 미국의 패트릭 헬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영국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가 주의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 내용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은 자유인이다. 우리 미국도 자유인이다. 우리가 언제까지 영국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나는 자유가 아니면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생긴 말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말이 생긴 거예요. 그 호소 이후에 미국 사람들에게 독립의 의지가 생기고 미국 독립운동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독립전쟁을 해서 이제 미국이 자유로운 나라가 되어 세계에서 제일 자유로운 국가가 되었어요. 자유를 잃은 인간은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자유로운 나라, 세계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대통령 내란 수계 괴수 이런 얘기 해도 안 잡혀갑니다. 옛날이면 다 잡혀갔어. 그런 얘기하면. 다른 나라는 대통령 그렇게 하면, 미국도 대통령 그렇게 얘기하면 잡혀가는 수가 있어요. 얼마나 자유로운 나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는 너무너무 자유롭기는 하지만 정신적으로 자유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아까 얘기한 운명론, 사주팔자, 징크스 이런 그런 잘못된 정신적인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그게 이제 너무 심하게 지배하게 되면 이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집을 수리하고 싶어도 집도 수리를 제대로 못하고, 보일러가 고장 나는데 보일러 수리도 못해. 겨울에 막 그 추운데도. 왜 그런가 하면 그 보일러 잘못 수리하면 뭔가 집안에 더 큰 우환이 생길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심지어는 제가 어릴 때 보면 이 벽에다가 못도 하나 제대로 못 박았어요. 그게 정신적인 지배를 받는,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유는 먹는 것보다, 일자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여러 가지로 자유가 있어도 정신적인 그런 지배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게 뭐냐? 인간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속박, 특히 정신적인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참 자유를 얻는 길은 오늘 성경 말씀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거는 가장 확실한 거예요. 운명론이니 사주팔자니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사람들이 지어낸 거예요. 어떤 자기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지어낸 거예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어내서 사람을 얽어매기 위해서 만든 그런 이론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확실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인간을 속박으로부터, 특히 정신적인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사람들은 모든 나라, 모든 문화, 그 어떤 세계든지 간에 참 자유를 얻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인도 얘기를 했는데 인도의 사티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남편이 죽으면 여자를 산채로 남편하고 무덤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제도잖아요. 사티 제도가 뭔지 제가 조금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티를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내용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인이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그 죽은 것이 부인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인이 살아있는 한은 그 부인의 저주, 그 부인의 불행이 그 가문과 자식들에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같이 무덤에 묻어버려가지고 그 저주와 불행에서 그냥 이걸 차단해야 된다고. 그래서 부인들을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죽은 게 부인의 저주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편이 죽은 거는 남편 문제고 부인은 부인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인대요. 그 인도의 사티 제도는 정말 비인간적이고
정말 매정하고 말이 안 되는 제도죠. 그런데 이 사티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어느 시대에 있었을까요? 어느 시대에 있었을까요? 고구려에? 고조선에? 없었어요. 언제 있었냐? 가야 시대에 있은 거예요. 가야의 무덤을 발굴해 보면 그 중에 이렇게 부인들이 같이 묻힌 아니면은 또 동물들이 같이 묻힌 그런 이제 뼈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 시대는 왜 그렇게 사티 그런 것들을 했을까요? 무슨 영향이었을까요? 가야의 왕은 누구예요? 김수로였죠. 김수로의 부인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어느 나라 사람? 인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야 시대에만, 가야 시대의 무덤에만 사티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 시대는 어느 나라의 그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인도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미신적이고 주술적이고 정말 불행한 그런 일들인데 그 인도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깨어졌어요. 이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전해지면 인간의 잘못된 의식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의식에 의해서 생겨난 제도, 문화 이런 것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야만 그런 잘못된 의식이 개혁되는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모든 우리가 정치적으로 자유를 잃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에게는 정치적인 자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참 좀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해요. 그때 우리나라 국적은 일본이었다. 뭐 일본이 그 이름도 일본으로 바꾸고 막 그 일본 시민이라고 얘기했어. 그렇게 얘기했다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 국적을 수용했을까요? 실제적으로는 거부했을까요? 거부했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자존심 상하는데. 우리의 호적이 그냥 강제로 일본의 거기에 올라가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 그 누구도 내가 일본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었단 말이에요. 응?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이제. 그런데 그때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그랬고 종교적으로도 일본의 종교를 강요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진리로 살았던 사람들은 자유로웠어요. 거기에 굴복했어요. 자유로웠어요. 할렐루야. 정치는 그들을 억압했지만 정신과 종교는 그들을 억압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얘기했죠. 자유가 아니면 뭐를 달라? 죽음을 달라. 자유라는 것이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렇게 먹고 사는 게 목사님 중요하지 뭐 자유가 중요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종이에요. 종이에요. 근데 어떤 이제 집에 종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집이 상당히 부자야. 그래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그래서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나는 종이 좋아. 이 집에서 종으로 계속 살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내 자손은 어떻게 됩니까? 종이에요. 자유인이에요. 종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죽어서 우리 자식이 자유를 얻는다면 여러분은 배부른 걸 선택하겠어요? 자유를 선택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자유가 죽음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응? 자유가 없으면 자손 대대로 노예로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죽어서 내 아들이 내 손주가 내 후손이 자유인이 된다면 기꺼이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죽음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가 죽음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일제시대 때 막 죽이잖아요. 막
죽이잖아요. 자기들이 굴복 안 하면, 정치적으로 굴복 안 하면 죽이잖아요. 그런데 살려고 굴복했어요. 죽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정치적으로는 자유가 없지만 그들은 정신적으로 정치를 뛰어넘는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기꺼이 그런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던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사람이 가능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죽인다 그럴 때 그거를 거부할 수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신사점 해야죠. 세금 내죠. 그래,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그런 정치적인 억압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것을 뛰어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한 그런 운명론이니 사주팔자니 기타 등등 그런 데서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에 이제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를 주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때만 우리가 참 자유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이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어요.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자유가 없는 인간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무슨 경제적인 그런 것도, 그런 면에서도 질병으로부터,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그런 것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지만 이런 잘못된 의식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종로를 타면서 평생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그 의식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나는 죄인이야, 난 죄인이니까 이렇게 저주스럽게밖에 살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중풍병자는 내가 이렇게 중풍병이들은 죄가 많았어야. 어떤 소경은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야. 네가 남에서 소경된 게 네 부모가 죄가 많아 그래, 아니면 네가 죄가 많아 그래.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면서 무슨 소경이 됐는데 죄가 무슨 죄가 있길래 무슨 죄가 있길래 그렇게 네 죄 때문에 소경이 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소경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내가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우리 부모들이 죄가 많아, 조상들이 죄가 많아 그래, 아니면 내가 죄가 많았나 봐. 그럼 항상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돼? 소경된 것도 불행한데 소경이 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그런 잘못된 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냥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막 이렇게 나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자책하고 산다면 그것까지도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그 잘못된 의식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일어나 가라 그러면 끝나요. 그런데 그 전에 뭐라 그래요? 중풍병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 내가 이렇게 병든 게 내 죄가 많아. 그래, 그런 죄책감, 그런 아까 얘기하는 그 운명론, 사주팔자론, 그런 거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징크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의식의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 죄사함을 받았어. 더 이상 죄책감에 그런 죄에 눌려서 살지 마. 너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야. 소경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 내 죄가 많아. 나 소경이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야. 할렐루야. 자,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이리 불행할까? 우리 부모가 죄가 많아 그러나, 내가 죄가 많아 그러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 그러나, 그러면 이중적인 고통이죠. 실제적인 고통도 고통인데 정신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야, 네가 지금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야. 할렐루야. 바로 거기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죄인들, 병자들, 정신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즉시 자유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서도, 죄에서도, 죄책감에서도, 귀신들로부터도, 어떤 정신적인 질환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에게, 제가 이번에 전도하러 갔는데 참,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어요. 제가 여기서 35년 살면서 그런 기회는 처음이었습니다. 요 사촌에 김호용 씨하고 김용조 씨가 있어요. 사촌 주민 중에 제일 젊은 사람들이에요. 나보다는 나이가 조금 더 많지만 사촌 주민 중에 제일 젊은 분들이에요. 근데 마침 김호용 씨 집에 그 부부가 4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드디어 야, 이거 35년 만에 저의 기회야. 항상 전도하러 가면 뭐 사람이 없거나 남편이 없거나 뭐 많이 찾아갔죠. 근데 항상 없었어요. 같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게. 근데 자기들이 이제 노닥거리고 내가 가니까 같이 이제 대화가 된 거예요, 이제. 근데 쭉 대화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되냐, 죽고 나면 어떻게 되냐, 얼마나 기회입니까? 그래서 이제 막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저는 또 이제 굉장히 제가 좀 어깨가 으쓱해지는 얘기를 들었어요. 김호영 씨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 형님이 둘이 있는데 장인성 장로하고 저기 김송아 장로인데 그 사람들 만나면 내 얘기를 한대. 얘기하다 보면 자꾸 교회 얘기하게 되고 결국에는 내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절에 스님들로 만약에 비교한다면 아주 그 도가 높은 고성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항상.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고 제가 이분들을 봤어요. 근데 남편 두 분은 얼마나, 진맥도 해보니까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두 분이 너무너무 건강하고 그냥 생기 발랄한 거예요. 근데 부인 두 분을 진맥해 보니까 한 분은 몸 안에 분명히 무슨 병이 있는 것 같고 한 분은 맥이 아예 없어. 표정을 보니까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육체적인 질병보다 삶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남편들도 얘기해요. 저 사람들 삶에 대한 의욕이 없다고. 의욕이 없다고. 정말 불행한 거죠. 응? 그래서 내가 다음에 이 두 분은 나하고 따로 시간을 내서 상담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왔는데
이게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도 목적도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게 시간만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그 모든 어떻게 보면 그 무기력에 이제 노예가 된 거죠. 거기에서도 자유를 얻으려면 삶의 생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모든 인생의 희망은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 얘기가 저 사람들이 요즘 뭐 아무 희망 없이 막 산대. 꿈이 없대. 꿈을 가지고 꿈이 없대. 우리 인생의 나이를 초월해서 인생의 새로운 목표와 의욕과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개들을 이렇게 목을 묶어 놓잖아요. 한 3년 4년 계속 묶어 놓으면 개들은 못 끌려놔도 어떤 개들은 막 도망가는 것도 있지만 그냥 묶였는지 끌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목이 끌렸어. 그럼 이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가 지금 자유로운지 목이 묶여 있는지 그게 그냥 헷갈려. 그래가지고 목 묶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개들이 간혹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자유인이 됐어요. 할렐루야. 모든 면 정치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비록 자유롭지 않은 나라다 할지라도 북한에 있는 동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지배 아래에서도 자유로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정신을 북한의 독재가 구속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정치적인 억압 가운데 자유로운 사람들이고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모든 사고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억압의 사슬을 다 끊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다가 이제 자유를 얻었지만 목사님 말씀 듣고 나 이제 자유인이에요. 그런데도 자유를 행할 수 없는 무기력한 경우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마음껏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집안의 큰 며느리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은 1년에 명절 제사 말고 제사가 한 10번 정도 있었어요. 큰 며느리니까 제가 이렇게 제사 지낼 때 보면 완전히 뭐 우리 숙모, 사촌, 고모, 그다음에 또 이렇게 뭐 오촌 아줌매들까지 다 와가지고 막 마당에다가 뭐 걸어놓고 막 전도 붙이고 뭐 음식도 하고 막 떡도 하고 막 난리 없어요. 항상 때로.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예수를 믿고 우리 어머니도 예수를 믿고 드디어 우리가 추도 예배로 바꿨어요. 추도 예배를 딱 바꾸고 나서 끝나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 개운하다였어요. 개운하다. 저는 그 말이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자유롭구나. 시원하구나. 정말 정신이 그냥 맑구나. 그러니까 아주 토탈적인 개운하다는 말이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추도 예배로 딱 바꾸고 나니까 첫째, 미신적인 의식에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미신적인 의식. 제사 안 지내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저주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제사 안 지내도 다 잘 살아. 서양 사람들 제사 지내 안 지내? 안 지내도 우리보다 더 잘 살아. 어? 그리고 우리는 그런 그 제사 안 지내면 안 된다는 의식, 그런 미신적인 의식, 아까 얘기한 그런 징크스나 기도 등등이 다 미신과 관계되는 거예요. 응? 그 미신적인 의식에서 이제 자유를 얻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평생 제사 음식 때문에 진짜 등골 빠졌는데 이제 음식 안 하니까 자유롭다. 할렐루야. 이거 여자분들이 얼마나 진짜 큰 자유인지 몰라요. 명절에 음식 한다고 여자분들이 얼마나 등골 빠집니까? 어? 야, 그게 자유롭다. 그 다음에 또 있어. 이제 맏며느리 되다 보니까 막 고모 오고 뭐 숙모 오고 뭐 오촌 아줌매들 막 다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또 아저씨들도 오고 막 삼촌들 오고 하면 우리 어머니는 항상 뭐를 봐야 돼요? 눈치 봐야 되잖아요. 야, 이제 집안 사람들 눈치 안 봐서 좋다. 눈치 안 봐서 자유롭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참 자유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속적인 사상, 관념, 그런 의식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돼요. 악한 관습, 사주팔자, 무슨 그 다음에 토정비결, 관상 등등 그런 데서 여러분은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정한 법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얽어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규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에 불과하지, 그런 거는 우리의 인생과 전혀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회사 갈 때 무슨 옷을 입을까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은 뭐를 먹을까요? 샌드위치를 먹을까요? 아니면 국밥을 먹을까요? 그 다음에 점심 먹을 때는 하나님 오늘 점심은 뭘 먹어야 될까요? 어느 식당에 가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바른 신앙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우리 서집사님 애들이 딱 일어나가지고, 엄마, 가영이가 나 오늘 학교 갈 때 뭐 입고 갈까? 세윤이 또 와가지고 뭐 입고 가요? 또 세진이 와 뭐 입고 가요? 그 다음에 또 계속, 엄마 오늘 아침에 뭐 먹을까요? 엄마 다 밥 해놨어. 그런데 엄마 뭐 먹을까? 이렇게 막 다 물어보면 이거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자유가 없는 신앙이에요. 얽어매인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자유로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무슨 옷을 입든 하나님은 그 자체를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뭘 먹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그 음식이 책임지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죠. 그런데 뭘 먹을까요? 어느 침대에 잘까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뭘 선택하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은 로마서 8장 28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 난잡하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돼. 그럴 때 어느 도로로 갈까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느 도로로 가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 3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헛된 의식이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전혀 지배할 수 없고 그런 건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다는 사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 성령 안에서 참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오 자유. 조금 더 빠르게.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 5절입니다. 5절.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죄인들의 부르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참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또는 죄와 사망에서 또는 잘못된 의식의 지배를 받으며 자유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모든 속박을 다 끊으사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이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의식에 사로잡혀 두려움과 방황과 또 번민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자신 있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